예,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7월 8일 날 캘리포니아 주일 때인가요? 예, 우리 이재솔 형제가 6개월 동안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게 미국에 가서 잘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잘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이재솔 형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솔 형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재솔 형제 부르셔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교환학생으로 선택되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며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재솔 형제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형제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잘 귀국해서 더욱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재솔 형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배 후에 또 개인적으로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1시간을 했었는데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이 사이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하시면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많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었죠. AD 약 49년에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지었던 책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터키 남부 지역을 순회하죠. 그때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이렇게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도착한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바울의 관점과 그곳에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약간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 더 강조한 부분이 바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울이 전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그것에다가 할례와 율법까지 더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 바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새로운 그런 믿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죠.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들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형제들과 더불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아니면 편지 여러 통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순회 형식으로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중심 내용은
1장 4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5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잘못 보게 되면 흐름에서 놓쳐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편지의 양식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앞에 내세우고 있죠. 그만큼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그곳에서 나의 그런 그 교회에서 가르쳤었던 그런 것들이 잘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을 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astonish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것과 놀라다라는 것은 차이가 많죠. 그러면 이 놀란 것도 단순히 놀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들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 동조할 수 있느냐? 라는 채찍의 의미가 지금 6절 말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입장을 많이 동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몸이 불편한 상태였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어줬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이 흡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복음의 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속히라는 이 의미는 시간상으로 빠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절 없이 그 교회를 이탈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가 바로 떠나입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은 충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탈영 사건을 아실 겁니다. 탈영 사건을 왜 합니까? 자신이 힘들면서 자신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아니면 다른 데로 나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섬기는 지휘관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지역에서 나는 내 삶을 보장받고 싶겠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이 떠나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죠. 그런데 그 떠남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했었던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또 다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 속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 시제가 현재 능동태 진행형입니다. 수동태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나타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이런 이탈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떠남은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떠남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떠남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떠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씀으로 제가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장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문득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몇 개예요? 복음 몇 가지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선동자들에 의해서 천천히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비단 이러한 문제가 갈라디아 시대에만, 그때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적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단들 아닙니까? 그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가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히 교회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더 가미시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무엇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복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게중심을 그쪽에 더 두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결과보다는 자기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측면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갈라디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이단과 동일한 현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또 이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함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최초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이제 임박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우리 앞에 이루어낼 구원,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또다시 복음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이 두 가지로 분류되죠. 예수님의 관점과 사도들의 관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15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네 마디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일으켜졌다. 네 번째는 그가 게바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성경대로예요. 왜? 구약시대에 예언해놨고 구약시대에 언약했었던 그 말씀들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탕자 사건이 나와요. 이 탕자 사건을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담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아담의 전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탕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떠납니까? 자기가 할당받은 재산을 달라고 하죠. 왜? 그 재산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탕자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탕자는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할까? 아버지를 찾아갈까?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볼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가장 비참한 방법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모든 재산을 잃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함께 생활하게 됩니까? 돼지를 치우면서, 막사를 치우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던 그 음식, 그걸 다시 먹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탕자는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현실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어떠한 것일까? 탕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타락과 비참한 생활과 어려운 생활에 놓여져 있는데 다시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를 버리십니까? 그를 나무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죠. 막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들됨을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됨은 무엇과 연계가 되면 상속자와 바로 연계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탕자가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생활의 풍요로운 잔치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구원 사건에 있어서 복음 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내 삶이 어땠는가? 나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현재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죠. 12사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12사도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였던 그 12제자와 사뭇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인이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되어서 너네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서방에 있는 선교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이런 일들이 앞에 엄청나게 많이 놓여져 있죠. 우리가 8월 달에 어딜 가요? 미얀마 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의 문화에 흡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얀마 사람들을 누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필리핀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보다 약간 낮은 사람으로 보죠. 제 친구 중에 필리핀 사람하고 미얀마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이 누구보다 잘 살아요? 미얀마보다 잘 살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이 미얀마에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처럼 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잘하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양성을 잘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변형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대로 잘 살아가도록 교회에서는 인도해주고 교회에서는 그들을 잘 포용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나처럼 똑같이 되도록 강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너네들이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네들도 반드시 율법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이런 복음의 율법의 준수를 더욱더 가미시켰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하고 날마다 지금 구약 성경을 토요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뭘 해주면 할례를 해주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도 똑같은 뭐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커다란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역량과 능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힘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구약에 있는 모세와 견줄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의 발자취조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이런 율법을 누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분들 중에 세상에 오셨던 분들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흉내만 냈어요.
다른 사람은 의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을 강조한 부분이 로마서 3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멸망의 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현상들이죠. 자기가 개척해 놓은 이런 교회에서 지금 바울의 입장을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 선교에 가셔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놨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바로 달려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뭐예요? 편지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회사에 가시거나 똑같이 학교에 가시면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그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와버렸어요.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학생 캠프 열면 보통 몇만 명 모인다고 했어요? 2만 명 모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없어요. 대학생들의 이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8%도 안 돼요. 이화여대가 그리스도 미션 스쿨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5%도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밖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선행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올바른 삶을 강조하다가 세상을 떠난 내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친구를 봤어요. 안타깝죠. 왜? 그렇게 똑바른 삶을 살았지만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얼마나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율법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에 대한 모욕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또다시 율법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론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느끼셔야 합니다. 틀에 얽매이는 삶을 벗어나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남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곤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될까? 그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성과 율법성, 종교성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또 다른 복음을 찾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 분들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생활을 하찮게 보자.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외에 또 다른 종교에서 개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다른 그 중요한 무엇인가 찾고자 합니다. 영성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나서 어디로 개종하고 있어요? 캐톨릭으로 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성취욕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종교성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성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유익을, 말씀이 나에게 전해주는 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 중심성과 종교성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보석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9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단호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여기에다가 이러한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바울이 다른 복음
강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놓았을까요? 아니겠죠. 거짓 선지자들도 누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6월 11일인가요? 어디 갔었어요? 광화문 퀴어 문화축제에 갔죠? 뭘 봤어요? 동성애 봤죠? 그들을 비판만 할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판단만 할 것입니까? 아니죠. 기독교인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선동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누차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단호했죠. 복음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평화주의를 얻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나온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